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한 번 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한 번 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가기를 원하는 주영들에게 함께해 주시며 이 시간도 악한 영 일절 뜻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이 이제 또다시 급증하는 그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2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또한 이 한 시간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일들 듯 못하게 하라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주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김삼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가을의 풍성함과 오곡백화의 귀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지난 한 주간 귀한 추석 명절을 통해 가족과 친척들 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식구들이 모이질 못했지만 오고 가는 소식들이 많이 거둠과 적게 거둠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못 잊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9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어 귀한 일꾼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 3분, 권사 14분, 안수 집사 7분을 뽑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직자들은 뽑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직분에 아버지 하나님 짐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연휴를 인해 코로나가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것으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될까 불안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케 하시고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오직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의 운반자 되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간섭하셔서 진정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늘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에서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할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같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요, 지금 마음이 이게 밝은지 안 밝은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밝게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 만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맛을 내야 되는데 제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또 들었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울이 그 눈이 감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보았던 사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을까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봤다겠어요. 교만하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할 대로 약한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현존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못 봤어요. 남만 보고 살았고 권력만 보고 살았고 세상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목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흘 만에 눈을 뜬 사울은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해지고 며칠 동안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말합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다 그랬습니다. 자, 즉시로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즉시로 말할 뿐만 아니라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눈을 뜨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즉시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더 힘을 얻어, 힘을 내서라는 뜻이에요. 더 힘을 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사울이 이렇게 머뭇거리지도 않고 쭈뼛쭈뼛하지도 않고 힘있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즉시로 가서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 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을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213km가 떨어진 다메섹까지 혈기가 등등해서 찾아왔던 사울인데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도 힘있게 전할 수 있을까? 즉시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뭘까? 이렇게 변하게 된 배경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배운 게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런 사람이더라.
가르침으로 학습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더라,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더라, 너 봤어? 글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 미적미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있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즉시로 말할 수 있고, 힘을 내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는. 경험하고 만날 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화를 들을 때 이럽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건 제가 겪은 일입니다. 이건 제가 기도 가운데 겪었던 것이고, 성도 가운데 겪었던 것이고, 성령이 일하심을 겪었고 경험한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건 내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거가 되니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 내 거가 되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제 경험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짐했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다짐했느냐? 나는 목회하면서 성지순례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다녀온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절반 정도는 제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성지순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배경이 있어요. 처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시내산을 이야기하는데 시내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근데 신기해요. 모르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뒷동산인지 뜰인지 높은 산인지 이것도 몰라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을 실감나게 말해야 돼요. 갈릴리가 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짠맛인지 신맛인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넓은지, 거기에 뭐가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났던 그 갈릴리를, 베드로가 은혜 받았던 그 갈릴리를 설명하는 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감이 안 나요. 이야기는 하고 말은 하는데 실감은 안 해요. 왜? 책으로 보고 배웠으니까, 글로 배웠으니까.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야, 내가 앞으로 목회를 30년 넘게를 해야 되는데 성경 한 권, 수많은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한 권, 66권, 이 한 권 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평생을 시내산을 모르고 이야기하면 이게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지순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다녔어요. 여기가 거기입니다 하면 그냥 성서의 땅을 찾아갔어요. 터키부터 시작해서 요르단, 애굽 다 찾아갔어요. 그렇게 수년간을 걸쳐 수차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내산이 어떤 곳인지,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겟세마네가 어떤 곳인지, 시온산이 어떤 곳인지를 눈으로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설교할 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로 책으로 배운 성지가 아니라 발로 밟고 경험하고 만진 성지다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머릿속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즉시로 말했습니까? 그가 힘 있게 말했습니까?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런 영적 경험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경험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얘기할 때마다 맨날 프로폴리스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프로폴리스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요, 제가 프로폴리스를 좋아합니다.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아플 때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좀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은 늘 그걸 타서 먹었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곤욕스러워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다음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입에 혓바늘이 돌았어, 프로폴리스 먹으라게. 아빠 몸이 약간 으스스하대, 프로폴리스 먹으라게. 제가 프로폴리스 회사 회장 아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니까 예수가 좋은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전도합니까? 만난 자가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 만난 자는 누구라도 가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우리가 병원만 알아도요, 좋은 병원 알아도요 막 설명해 주잖아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요. 왜? 그랬더니 오늘 환자가 450명 왔어 그러더니. 환자가 450명 왔는데 물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날이 한 250명, 300명이라는 거예요. 명절 끝나니까 한 450명이 오는데 이거는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병원, 소문난 곳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여러분이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고. 누가 충성합니까? 경험한 자가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감사해요, 이 은혜 받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전도도 경험한 자가 하는 거고, 충성도 경험한 자가 하는 거예요. 헌신도 만난 자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들어서 배워서가 아니에요, 경험한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즉시로 나가요. 힘있게 이야기해요. 자,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이렇게 좋은데 즉시로 나가면 사람들도 변하겠지. 나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저렇게 좋은 사람들 안 변하겠어? 나처럼 이렇게 포악한 사람도 변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막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안 변해요. 전혀 반응이 달라요.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그러고 나니까 당황해요. 자, 오늘 21절에 20절에 말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네요. 그리고 22절에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당혹스러워지는 거예요. 저거 뭐야? 엊그저께만 해도 저러지 않더니 왜 저래?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23절에 또 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결국은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따라오면 좋겠는데 안 변해요. 나처럼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안 변해요. 오히려 대들기 시작합니다. 멀뚱멀뚱하더니 죽이려고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도 보니까 죽이려고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하면 사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아니, 나같이 혈기등등하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꺾으셨는데, 그런 꺾으신 주님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하나 변화시키는 거 식은 죽 먹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 왜 그러지? 당황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의 바람대로 유대인들을 꺾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의욕에 차서 전도할 때 좀 팍팍 꺾어주시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의욕도 나고 힘이 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즉시로 나가서 전할 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 즉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예수 만난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있지만 주님을 경험한 것은요,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고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진 순간 후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에요. 의욕은 넘쳐납니다. 그 가슴은 뜨거워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욕은 넘쳐나고 열심히 증언의 삶을 막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쪄낸 찐빵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막 쪄낸 찐빵 어때요? 보암지 가죠? 먹음지 가죠? 김 모락모락 납니다. 뚜껑 열어보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먹음직스러워요. 그렇다고 막 그 뜨거운 찐빵을 갖다가 입에 대는 사람 없습니다. 입 천장 다 대잖아요. 만두도 그렇고 찐빵도 그렇고 한 김 나야 맛이 더 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래요. 자기는 의욕이 넘칩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의욕 있고 열심 있고 열심히 달려들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막 그 열정,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역이 열정과 의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서 그 즉시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전당 물신지요 전할 그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의욕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나가다 보면 자꾸 부딪힙니다.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쉬워요. 중요한 것은 그 열정과 의욕을 담아낼 수 있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내 열정과 내 의욕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나가서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건 참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혀요. 의욕이 앞서고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공격적이고 무례한 기독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사람 데려다 놓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둘 중에 하나. 옛날에 십자군 전쟁과 같이 무조건 내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강요하는 무례한 기독교가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예수를 만난 경험을 가지고 그가 주님을 체험한 그 경험이 좀 더 잘 익어서 전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의욕도 좋고 열심도 좋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그릇을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바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칼이 좋으면 더불어 좋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칼이 좋으면 더불어 좋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칼집이에요. 좋은 칼일수록 칼집은 더 좋아야 돼요. 왜? 그 좋은 칼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칼은 좋은데 칼집은 형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칼은 위험한 거예요. 그 칼이 날이 서면 설수록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칼이라 해도 칼집만 그 칼 담아낼 수 있는 만큼의 칼집이 되면 그 칼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칼일수록 좋은 칼집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사울 역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자기 신앙 하나 세우기에 버거운 연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가서 즉시로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전하는 이 뜨거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값지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에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 사울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딪혀요.
아까 말했죠. 공격적이 되고 부딪히다 보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결국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달아내려져서 그 자리에서 피신하게 되고, 이후에 얼마 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느냐? 15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몇 장 넘기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바로 그때 바나바가 그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함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이름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이렇게 내리는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잠깐 있던 그 순간부터 그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오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이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15년의 숙성 기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손에 잡히는 자유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맛을 내기 위하여 단지 경험도, 단지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더 인격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트남에서 온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베트남에 온 신부를 집중 조명하면서요, 재밌는 게 뭐냐, 이분이 음식을 잘 만들어요. 특히 한국 음식을 잘 만들어요. 베트남에서 왔는데 한국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들어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 따라갑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제가 한국 음식은 잘 만드는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김치는 참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 잘 만들면서 왜 김치를 못 만들까? 그래 이제 김치 장인이 와가지고 이분이 만든 김치를 이렇게 맛을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뭔가 알아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내 김치는 맛이 안 나죠? 왜 나는 김치 만드는데 이렇게 어렵죠? 그랬더니 장인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배추가 다 안 절여졌어. 이게 답이에요. 이 사람은 배추가 절여지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추를 뭐 물에다가 넣었다가 그냥 빼서 그 고기에다가 소금 치고 밴댕이 젓갈도 넣고 그냥 고춧가루 넣고 모양은 그럴듯해. 냄새도 그럴듯해. 근데 문제는 뭐냐? 배추가 안 절여지니까 맛이 안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과 모양은 그럴듯한데 글로 배운 거예요. 배추를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맛이 안 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맞다. 절여져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험하는 거 참 좋아요. 은혜 받는 거 참 귀합니다. 아까 말했죠. 체험하는 거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경험과 예수를 만났던 그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 아름다웠던 그런 경험들이 성숙한 인격 속에 담겨져서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가 몇 명이다, 몇 퍼센트다 우리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맛을 못 내고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인을 비하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요. 100년의 짧은 성경 시간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우리를 욕할까요? 왜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까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제 맛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맛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그 놀라운 경험,
또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숙한 인격 속에서 제 맛을 내고 예수의 맛을 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내가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의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성숙한 인격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성숙한 인격이 되고 그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오늘 제맛 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제맛을 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정말 그만큼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맛이 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여져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절여지고 성령으로 절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절여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맛을 내고 온전히 절여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도 우리는 제 맛을 내야 됩니다. 절여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고 만났다고 즉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격적이 되면 무례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성숙함을 가지고 말씀 안에 깨짐을 가지고 오늘 내가 무너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짐으로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우리가 예수의 맛을 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의 귀한 맛을 내며 그런 증거를 우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움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부서지기를 원하고 예수의 맛 절여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절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유리가 깨지는데 닳고 닳지 않으면 그 유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내가 닳고 닳아져서 만져도 깨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하셔서 사울이 15년이 지난 후에야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맛을 내고 절여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경험을 가지고 그 영적 경험을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예수 안에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서 온전히 말씀 안에 절여져서 나의 경험과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이 더욱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오늘도 나라고 하는 내 욕심과 정욕이 더 부서지게 하시고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무너지는 것처럼 나의 사심과 정욕과 이 세계 자랑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져야 됩니다. 깨지는 만큼 주님이 쓰십니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제 맛을 내는 주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경험은 했지만 절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자가 되고 내 성질이 나오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옵니다. 결국 그것이 내 가정과 부딪히게 되고 내 자식과 부딪히게 되고 때때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례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만큼 내가 성숙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남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절여질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더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맛을 낼 때에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 인격적으로 성숙함으로 주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그러한 체험이 있지만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수많은 결과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인격적으로 무례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 잘 절여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한 주간을 살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귀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만배로 갚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한 시험하여 보라 말씀과 같이 날마다 채우시고 부으시는 간증과 은혜가 그 삶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마귀 졌습니다. 음부의 권세 졌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써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경에 위배되는 또 동성애를 주장하는 가짜 평등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상 예배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기도로 또 10월이 열어가는 10월이 되기를 원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이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려고 늘 마음 먹고 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교회 승합 차량 구입의 건에 대해서 또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공동의회 때는요, 피택되신 분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그 중고등부 있죠? 교사들 중에 피택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지금 올라오라고 해주세요. 곧바로 끝나자마자 공동회의로 시작하는데 성가대도 옷을 그냥 그렇게 가운만 벗고 앉아서 다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피택자들 인사한 후에 여러분 있고요. 피택자들은 오늘 공동회의가 끝나면 남아주시고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 교육과 또 노예와의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꼭 남아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죠. 어제만 해도 3,500명 가까이가 되는 것 같고 오늘만 해도 거의 3,000명대가 지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마스크를 잘 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과 같이 잘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먼 곳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아마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다녀오신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목사님 저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 나왔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또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안에서는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지켜주시고 앞으로 조금 지나면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함께 간다 했지만 그것도 우리 불안하잖아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서로 마스크를 써주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하나의 예방책이니까 그 작은 예방책부터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북노회 제 142차 2차 가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양성민 장로님, 주인순 권사님 자녀인 양윤미 양 결혼식이 10월 2일에 있습니다. 10월 2일 토요일이죠. 오후 1시 반 포항 라메르 웨딩 5층 라메르홀에 이렇게 환호동에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장로님 이게 99명까지 가능하죠? 네, 99명까지고 한 가지 더 식사는요? 식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식사는 별도로 할 수 있는데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가실 분들은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서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유정 성도님 우리 저기 계시지만 우리 오유정 성도님이 가죽공예 잘해요. 포항에서 아마 가죽공예를 잘해서 아마 한동대학교도 강의 나가고 여러 곳에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들 이제 교육부서 가죽공예를 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들 체험학습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용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이렇게 뭐랄까요 솜씨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꽃도 참 감사하고 이렇게 강단꽃 섬겨주신 또 박미영 집사님과 또 함께 이렇게 했던 그 성도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보희 집사님, 하미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보희 집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그렇게 혈관 막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한 번 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또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포항병원이죠, 집사님? 네, 에스포항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가지고 저희도 전화로 어제도 계속 전화로 하고 다른 분들하고 통해서 하는데
이보희 집사님 이제 혈관이 막혀서 지금 이렇게 좀 그래도 언어나 이런 움직임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더 많이 기도 좀 해주시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릴게요. 1구역의 권영숙 집사님 남편 우리 권영숙 집사님 1구역 그리고 보면은 박효숙 또 박향숙 집사님 내죠. 그 보면은 그 남편 되시는 박철현 성도님께서 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몰랐다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몇 년 한 2년 됐나요?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또 세례를 받고 원해서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했다가 이렇게 소천하셨고 내일 이제 유공자로 해가지고 대전 현충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금 코로나가 강해서 예배나 다른 것들을 못하고 저는 아침에 일찍 다녀왔습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집합이나 여러 교인들이 쭉 가는 게 위험스럽다고 또 본인들도 부담된다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지 하지 않기로 그 개별적으로 조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조문해 주시고 성모병원 포항 성모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 있는 장례식장 이렇게 2호실입니다. 박철현 성도님 우리 권영숙 집사님 박향숙 박효숙 집사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집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성도들의 은혜를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배 후에 곧바로 공동회로 모이면서 피택자들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절여져서 제만 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이것은 내 경험이라고 가슴이 뜨거울지라도 성숙되지 못한 신앙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가진 자일수록 내가 주님을 경험한 자일수록 내 신앙 인격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성숙되고 잘 절여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도 좋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좋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예수를 전할 때 제 맛을 내고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주님 안에 잘 절여져서 예수의 맛을 내고 또한 제 맛을 내므로 인하여 주님 기뻐하며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종들과 가정과 일들과 기업과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